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의지하고 같이 교회를 섬겨왔던 두 분이 이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 분은 장로님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장로님이 목사님의 말이라면 한 번도 아니오하지 아니한 그런 목사님 장로님이셨는데 작년 말에 장로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어제는 권사님이 목사님의 거의 생활을 다 책임지고 가족의 생활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권사님인데 이분이 또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야 저녁 때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좀 목회를 좀 해보려고, 교회를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 처분하고 빚 갚고 자기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라고 물어봤어요. 형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게 다 매각하고 빚 갚고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주일날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아닌데 오셔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10억을 목사님이 대출 받으면 10억의 이자는 제가 계속해서 갚아 나갈 테니까 목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살 길도 주시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레이 프리차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 영혼의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그 일들이 안 돼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 때, 정말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실직이나 죽음이나 이혼이나 질병이나 자녀들의 탈선이나 재정적인 압박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들에 대해서 레이 프리차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책에서 잘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과 번영,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이런 패턴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은총을 내가 입었는데 그 은혜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간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재앙과 시험과 또 고난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에도 이와 같은 패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듯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자고 외치고 있는 그 찬송과 같이 다니엘서에는 정말 불같은 시험, 풀무불의 시험이 그들에게 닥쳐지고 있고, 그 풀무불의 시험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항상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겨울과 봄이 교차해서 나타난다는 사실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겨울과 같은 그 혹독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겨울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있는 겨울과 봄의 문제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결단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 절한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절하는 사람과 절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도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나라의 신을, 이방 민족,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신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의 감동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된 청년을 그 높은 관직에 앉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 앉히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흐른 느부갓네살 왕은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자 그 신앙심이 식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굳게 가지고 그래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신앙심이 식어져서 급기야 이 3장에 와서는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30m 정도, 그 넓이가 3m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 전체가 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화려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의 권세와 같이 크고 높음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벨론의 경제력과 바벨론의 권력과 바벨론의 예술과 바벨론의 문화를 다 응집해서 보여주는 엄청난 조형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금신상을 바라보러 그 신상을 구경하러 그곳에 왔을 것이고 그것은 바벨론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힘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의 상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신상, 내 힘과 권력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이 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자기의 힘과 권력, 자기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그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감동이, 영적인 감동이 얼마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다니엘이 그 꿈의 해몽들을 잘 전해줄 때까지만 해도 야, 정말 신기해.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만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 망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변 경쟁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신하들이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왕,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이렇게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영원히 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무너질 수 없다고 주변에서 아마 아부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신앙심을 버리고 큰 신상을 만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자존심과 교만을 터치하자 그는 그것이 꿈틀거림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 썩은 자존심과 부패한 교만이라는 우상 앞에 먼저 절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 우상에게 절하는 곳으로 이끄는 잘못된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대한 우상의 숭배의 현장은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따라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 북한 땅은 지금도 죽어버린 지도자의 동상 앞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숭배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과 같이 그 죽어버린 지도자를 숭배하는 일들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고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우리 시대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절하게 된 일들이 참 허다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6가지 우상을 열거하면서 맨 처음 우상은 나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신의 안정, 내 자신의 건강, 내 자신의 미래, 내 자신의 자녀들, 내 자신의 울타리, 이것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트레빈 왁스는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우상되어 있을 수 있고 돈이 우상되어 있을 수 있고 레저가 지금 21세기 사회에서는 레저가 우상되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도 사람들은 골프하러 열심히 다니고 있고 골프는 다니지만 교회는 나오지 못하는 이런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이 우상이 되어 있고 권력이 우상되어 있는 트레빈 왁스가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하나님 없는 자존심, 하나님 없는 교만, 하나님 없는 나 자신의 안녕,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의 그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싶은, 내가 최고라고 여겨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패한 교만과 타락한 열등감과 우월감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열등감을 훨씬 더 숭배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평판을 더 의식하게 되어서 결국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 앞에 절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금신상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에 과연 나는 누구에게 절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이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새 친구들을 향한 시험이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협박이 있는 거죠. 절하지 아니하면. 8절 말씀에서는 참소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자질 당하는, 비아냥당하는, 무시당하는, 어쩌면 모함당하는 그런 시험을 참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고자질하는 겁니다. 왕에게 참소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왕이 해놓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제라도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회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라도라는 말로 꿰고 있는 그 꿰임들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될 때 그들은 아마 심한 갈등 속에 번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마땅한 일은 아닐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잘못된 판단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새 친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협박의 시험이 있고 참소의 시험이 있고 회유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험의 형태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고발과 참소는 어떤 때는 우리를 협박하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끝날 거야. 이렇게 협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안에 강한 죄책감을 불러 일으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죄책감을 불러 일으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강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창피하구나, 세상 앞에 살아가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이 도대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깊은 열등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열등의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회피하게도 되고, 또 열등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회피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격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열등감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공격성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래 나는 나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15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라도 바꾸면 살 수 있을까? 이제라도 태도를 바꾸면 더 나은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제라도 마음만 바꾸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식의 의심과 회유와 온갖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러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과 결단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절하지 않게 하였는가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절대 가치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발견되겠지만 그들은 세상 최고 권력자의 명령, 세상 최고 권력자의 회유와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신앙하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두고 흥정하는 갈등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왕의 회유에도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몇 유다 사람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치를 혼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갈등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제라도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왕의 말에 16절에서 그들은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나 토론이나 타협이나 핑계 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이 절대적 가치를 믿고 신뢰하는 절대적인 삶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스크 만들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 벌어가지고 나 돈 벌고 싶다 이 생각 누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집회선교회에 10만 장 이상 쓰면 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생긴 게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으로 미얀마로 아프리카로 수만 장씩 보내요. 그중에 제가 우리 교회도 좀 보내줘봐 이렇게 했더니 2,700장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들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거 움켜쥐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 복의 원리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흩어서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두고
논쟁하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두고 토론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을 두고 저울질하고 토론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주일 성수나 11조의 문제를 놓고 가끔 율법과 계명 운운하면서 믿음 운운하면서 자발적인 이런 거 운운하면서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들을 놓고 논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섬김, 순수한 헌신, 이거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순수한 희생은 잃어버리고 계산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논쟁하는 순간 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상황, 내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자체가 내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있는 돈에 대한 우상, 욕심,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 말씀이 주는 절대적 가치의 부분들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버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친구들도 몇 명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위기스러운 일은 이것 때문에 절대적 가치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말씀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절대 가치를 분명히 하고서 그 진리를 확신하고서 흥정하는 겁쟁이 신앙이 아니라 그 진리 가치에, 절대 가치에 확고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감히 그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선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토사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마땅히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시편 23편에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처럼 무력한, 공허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 선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하게 지금도 신뢰하십니까? 어려운 처지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의지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회고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일들이 내 앞에 연이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풀무불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는 그 담대한 고백 선포,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그 죽음 이후에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가치 때문에, 죽음 이후에 볼 수 있는 영원한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지나가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것 때문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건강을 이루셨습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셨습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직장이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더 문제는 예배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이런 단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절하고 있는가, 어디에 절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난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